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서울장신대에서 구약학을 섬기고 있는 윤동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이 중에 권혁헌 목사님은 이제 저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박사과정에 있고 우리 천문교 전사님도 여기 계시고 이 두 분 다 학교 다닐 때는 작업복 입고 다녀갖고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했더니 교회 오니까 양복을 입고 하니까 역시 목사님 전사님답게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이제 광나루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서울자가 붙어 있지만 서울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아직도 지금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혹시 신학, 또 사회복지, 상담, 그 다음에 그 실용음악, 그리고 신대원에 오실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본의 관상어 가운데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약 10cm 정도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물고기인데 이것을 수조에 풀어놓으면은 30cm까지 크고 강에다 풀어놓으면 1m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굉장히 특이한 고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는 바로 우리의 꿈과 이상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어떻게 꾸느냐에 따라서 꿈의 넓이와 그리고 미래의 어떤 넓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크게 꾸는 사람들은 그 꿈에 맞는 열정과 그리고 강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고 쉽게 제멋대로 살기가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바로 꿈과 이상을 말씀한 것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으면 방자해진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나태하고 무절제하고 함부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함부로 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관적이기 쉽습니다.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든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쉽사리 포기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실패를 겪게 될 것인가 암울한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내가 닥친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비전, 꿈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한밤중에 파도가 넘실대는 강한 바람이 부는 한밤중에 가는 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파도 위에서 아니면 큰 바람 위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앞을 나가기 힘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빛이라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꿈을 잊어버린 내가 어떤 꿈이 있는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는 있었는데 그것이 흐릿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작년이고 노인인데 더 이상 꿈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장래의 일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꿈이 좁아지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비전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미래보다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떤 일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현실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린이와 청년만 미래를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중장년도
노인들도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꾸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요엘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쓰여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여러 번 나타나서 농작물들 다 망치고, 그리고 다른 메뚜기가 떼가 오고 몇 차례의 메뚜기 떼가 와서 땅을 황폐화시킨다라고 성경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토지가 다 말라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없어서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직장에서는 직업을 놓치고, 그리고 가게는 문을 닫고, 굉장히 이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엎친다 덮친 격으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들판에 풀과 나무들이 다 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들짐승조차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장에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위협 소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갖고 하늘을 가려서 하늘이 까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들판에 다 불을 질러 갖고 그 연기로 하늘이 보이지 않고 태양을 가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불안과 실패의 연속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포, 죽음의 공포, 생존의 공포 때문에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토를 잃었습니다. 군인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사람이 더 없어갖고, 목사님들은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거의 휴직 상태라고 이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공포, 희망이란 도저히 없는 그런 시대 때 오히려 요엘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의 우리 시대와 똑같은가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2000년, 3000년 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로 반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장 자리도 없고, 대학을 나와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뭔가 사업처를 해놓으면 금방 성공하지 못하고, 집값은 오르고 집을 구할 수 없고, 더 이상 미래를 꿈꾸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내적인 문제는 비교 의식 때문에 오는 열등감 때문에 꿈과 비전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모두가 SNS를 이용합니다. 다 카톡을 사용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 페이스북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나이와 같은 탤런트들, 가수들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근육질이고 그런 것을 또 자랑해서 사진에 올리면은 나의 초라한 모습과 얼마나 비교되는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배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멋지면 멋질수록 나의 모습은 더욱더 초라해져서 내가 길을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등감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SNS 시대, 오늘의 젊은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3000년, 4000년 전 구약의 시대의 젊은이들도 똑같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그런 열등감과 비교 의식 때문에 꿈을 잃고 비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어떠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안에서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키도 좀 크고 얼굴색도 틀리고 문명도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세련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고 무기도 좋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멋졌습니다. 멋지고 키도 크고. 그런데 그 중에 더 굉장히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6규빗 한 뼘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신장은 3m가 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람하고, 우리가 3m라고 하는 것은 실제 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람하고 그다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앞에 보는 이 이스라엘 청년들은 초라할 때 그지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농민군입니다. 농사 짓다가 이제 군인대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인데 아직 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입니다. 군복도 형편없고 그리고 키도 영양 상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도망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거인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사울왕은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다윗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청년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맷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물맷돌이지 돌 5개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굉장히 작게 사소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목동물이 있으면서 자기가 몽둥이로 잡았던 동물들의 하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몽둥이로 때려잡았던 개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고 다들 얼어붙어 갖고 꼼짝을 못하였지만 오히려 이 키 작은 다윗은 그를 보고 개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골리앗뿐만 아닙니다. 많은 거인들과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따르면 다윗은 이스비보넷, 십두개 그리고 골리앗 라흐미아와 같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드의 거인족의 후손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1절에서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가 이런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은 뭐냐? 거인을 거인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민수기는 아낙자손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에는 르바임 혹은 에밈이라는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아르바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인 앞에 서서 싸워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패배를 자인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거인과 싸움에서 지게 된 것은 그들이 키가 커서
그들의 무기가 힘이 세서만이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인처럼 장대하고 큰 자였습니다. 그들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키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폄하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과 자기들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의 외모를 가정했습니다. 상대의 키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는 비하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거인과 붙어서 싸울 수가 이길 수가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수한 문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군사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경제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력을, 우수한 외모, 또 어느 직장에서도 환영하는 탄탄한 스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골리앗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컸다고 하니까 아마도 금수저를 뛰어넘은 황금수저이자 다이아몬드 수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경력을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인재가 바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금수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흙수저로 비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인 앞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낮추거나 비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처럼 골리앗을 개처럼 여겨야 합니다. 금수저를 흙수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탁월한 스펙을 그냥 서류 뭉치라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지원하더라도 100대 몇의 지원율을 보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면접 보는데 떨어졌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바닥에 먼지를 털고 욕하고 돌아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원망하지,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나와 같은 인재를 놓친 것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나의 뒤에 누가 있는지, 나의 뒤에 사장, 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그거를 몰라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공헌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가 359장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늘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담대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물과 골리앗을 두려워한다라면은 장애물을 거인으로 나를 메뚜기로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거인을 메뚜기처럼 여겨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를 다 치워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작은 능력이라도 크게 키우셔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청년들만 비전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꿈을 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무슨 꿈이 있느냐고 흔히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무슨 꿈이고 무슨 비전이 있냐, 이제 내가 꿈꿔서 뭐 하느냐, 내가 미래를 계획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은 노인들이나 장년이 아니라 젊은이와 아이들의 몫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장년과 노인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노년기, 황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젊은 시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이면은 모세가 120년을 살다 하더라도 3분의 2 지점입니다. 120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생애 80세면은 그의 인생 후반기이고 황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영화의 한 장면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80세 노인이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80이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손자 손녀를 보아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80세에 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모세의 젊은 얘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살인했던 얘기, 그리고 뭐 물에서 건져냈던 얘기 한 장 정도면 끝납니다. 모세의 후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80세 이후 그의 노년기, 황혼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도 85세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젊은이들은 더 이상 산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냥 평지에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지를 정복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도전의식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상실하고 편하게 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은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 지금 평지에서 그냥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젊은이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장년과 노년 세대가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역사상 최초로 노인이 가장 관심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 나이 많이 먹었다고 관심받는 시대는 아마 오늘날만 존재했지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중장년과 노년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 경제적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도 그만큼 효율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금을 깎아먹는다. 빨리 돌아가시지. 오래 사셔갖고 연금 우리 다 나가는 연금 어떡하시나. 연금 깎아먹는다고 그래요. 의료보험 수가, 아이고 노인네들 병원 자주 가갖고 그냥 의료 수가만 높아지고 빨리 돌아가시지 웬만하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서 일해야 되는데 저임금 받고 가서 일하니까 저임금 노동시장을 형성해갖고 임금을 이렇게 내린다라고 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산을
생산성을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재화에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생산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중고령층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을 나누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공황에 이르고 있는, 너무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꿈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과 연륜을 동원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저비용, 그러니까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중고령층 노년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노인들을 박하게 대접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이 좀 들었다 그래서 금방 일도 뺏고 그리고 못하게 하고 웬만하면 쉬시죠라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만이라도 자본주의 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신앙적 원리에 따라야 되겠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역량을 따라가야 되겠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세대에, 자기 세대에 장로가 한 명 나오기 힘듭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려면 적어도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녀야 되고 수요일하고 저녁 예배 다녀야 되고 그리고 투표를 통하여서 3분의 2가 되어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다 참석해야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성경도 여러 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도사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전도사라고서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적 역량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효율적인 효율로 우리가 교회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는 누구의 세대인가?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 살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이 지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역량, 더 이상 그거보다는 그 신앙적 역량을 더 우선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은퇴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이 없습니다. 군사적 지도력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력은 여전히 그에게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도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에 순종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사회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현직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지만은 왕과 백성들이 영적인 면에서는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인본주의적이야. 우리 교회는 영적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누구를 걸고 넘어지게 하냐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인본주의적이야. 너무 세상적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인본주의적이냐 영적이냐를 가르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른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같은 교회 어른들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권사님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어머니, 교회 아버지, 교회 형님과 교회 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에 따라서 교회의 품격이 바뀝니다. 이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교회가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면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늘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교회가 신본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얼마나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서 섬길 때 이제 가끔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아, 선생님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습니다. 아, 무슨 간첩이요? 우리 목사님. 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간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요? 그랬더니 제가 뭐 설교도 잘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데 우리 부서가 그렇게 부흥되는 거 보니까 누군가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우리 목사님 재밌어 막 웃어요. 근데 경고를 하나 하죠. 계속 간첩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 부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사 기도회가 안 되는 부서는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교사 기도회가 안 되는데 무슨 그 부서가 발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섬겨오신 어르신들의 기도와 영적 지도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젊은 세대가 이 영적 지도력을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가 문제점이 뭡니까?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 교회를 나오는데 자식 세대는 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 신앙의 역사가 단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앙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젊으신 분들은 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존경하여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가 여기까지가 설교가 끝인데 그 40분짜리를 해오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사족에 해당하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이 보면은 쉽게 이렇게 구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값어치가 별로 없습니다. 1원이 될 수 있고 2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종이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 종이를 접으면은 무엇이 됩니까? 비행기가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를 접으면 비행기가 됩니다. 이 종이는 마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구겨지면 구겨지고 떨어지면 떨어뜨리고 짓밟히면 짓밟히는 그런 것이 바로 비전과 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흙수저다, 스펙이 없다, 능력이 없고 꿈과 없다 하더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설계를 하게 되면은 흙수저라 하더라도 스펙이 없다 하더라도 설계를 하게 되고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비행기가 돼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 나는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질 걸. 목사하고 오늘 뭐 주는 날을 뭐 버리고 구겨지고 종이 때는 상상을 못 해본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닐까? 쓰레기통에 넣어줘서 그냥 부서지고 불에 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이 종이 비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우리 천문기 전사님 쪽으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아가다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잘못 날린 게 아니라 제 스토리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만들어서 날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절반밖에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종이 비행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꿈과 비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종이 비행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종이 비행기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종이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비행기를 목표한 곳으로 날려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종이 비행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자, 다시 한번 천문기 전사님 쪽으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떨어져야 됩니다. 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실상이 아닙니다. 예, 목표한 곳으로 날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한 곳으로 날리게 하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린 과학적으로 그걸 말해서 공기역학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말해서 우린 조종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 꿈과 비전이 목표한 대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은 장애인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는 건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지금은 부칙에도 걸어 다니시는데 병원 갈 때마다 제가 인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도하시면 아니지만 인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꿈꿨으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고 세웠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표대로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고 아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꿈과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그걸 키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셨을 때 그가 기독교를 꿈과 비전의 종교로 성장시키고 바뀐 사람 누구냐? 어부였습니다. 학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교의 아주에 빠져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 성령께서 회개시켜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꿈과 비전의 사람,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떼돈 벌어서 내가 뭐가 돼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돈을 벌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꿈과 비전의 그런 봉사자로 변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꿈과 비전의 사람이 그 계획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꿈과 비전의 비행기는 이 세상의 목표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너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분은 하늘나라가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꿈과 비전이라고 말씀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꿈과 비전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과 비전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후반부 세대에 있으면 후반부 세대, 아니면 전반부 세대면 전반부 세대의 그런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꿈을 잘 작전으로 짜갖고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인천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함께 꿈을 꾸는 우리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